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주일에 은혜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유익하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과학과 실험으로 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이 강의에 감사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감사의 힘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이 김주환 교수는 특히 내면 소통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익하고 과학적 근거를 실험을 가지고 다 하는데 너무 강의를 잘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과학은 다 무신론에 근거한 강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다원주의에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이게 성경하고 너무나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무신론으로 보아지면 이게 뭐 신앙의 현상이 다 이게 뇌의 어떤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의를 굉장히 이분이 좀 잘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마음 근력을 키우는 건데 마음 근력을 왜 키우냐 하면 이분 조금 어렵게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나, 너, 일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하고 너하고 이제 대인관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그냥 그것 그게 뭐 일이든지 공부든지 그거 이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근력이 좋아지면은 나하고 잘 지내고 너하고 잘 지내고 일을 이제 잘하게 된다, 공부도 잘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 마음 근력을 이제 어떻게 키우냐라고 했을 때 뇌에 이제 특히 편도체랑 전전두 피질이 있는데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어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안정이 되고 전전두 피질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오면 이제 마음 근력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멘탈이 강하다, 마음이 힘이 강하다.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하고도 잘 지내고 긍정적이고 너하고도 잘 지내고 일과 공부도 잘해진다라는 내용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서 나도 잘 지내고 너하고도 잘 지내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이제 뭐 뇌과학, 종교, 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이 모든 분야를 다 망라했더니 딱 통합을 딱 해보니까 이제 6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6가지. 그게 이제 용서, 연민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이 6가지를 하면 되더라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지혜 중에 하나는 이거를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용서하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되고 남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 타인에게 이 6가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역시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나를 용서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나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감사에 여기에 많은 연구로 입증된 감사의 효과들인데 여기 입증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면 이런 게 좋아질 거야라는 추측이거나 감사하면 이렇게 좋아진대 이런 게 아니라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확실히 이제 된 것만 이렇게 하는 건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매우 건강해집니다. 확인된 것들이 면역력이 증가되고 염증이 완화되고 혈압이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가 되면 입증된 두 가지 면에는 이제 마음과 관계인데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 직장,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우울감과 불안 장애가 완화가 되고 수면의 질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능률인데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감사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입증이 돼서 이미 이제 뇌과학과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6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강력한 것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냐면 단연 감사예요. 감사. 일단 이 6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상의 언어 6가지 중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수용한다.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만큼 감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가지 중에 가장 쉬운데 감사한 건 6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사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보시면 제가 여로보암이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교만해서 또 이제 하나님을 범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감사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그까지 백성들이 떠나든 말든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면 교만해질까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부자가 되게 너무 감사해. 계속 감사해. 근데 어떻게 그 감사한 사람이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감사만 해도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감사만 해도 내가 좀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는 마음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교회에 저희가 절기가 4번 지키는데 사순절하고 부활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성구영신은 사실 교회 절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중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 4번의 절기 중에 2번이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물론이고 교회가 신앙에서 감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지금 이제 실험과 과학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그 실험한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래 불안했다가 코로나가 걸리면 나 이제 죽었다 이런대요. 그래서 더 불안해진대요. 원래 감사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걸렸으니까 다시 안 걸리겠구나 이러고 편히 쉰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한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면들을 찾아내서 더 이제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재정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자녀도 줬다 이러면은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효과들이 계속 검증이 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 선물인 것이죠.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너무 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알고 있고 골로새서가 짧은 서신인데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골로새서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뭘 안 빼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게 감사하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감사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렇죠?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을 때 뭐 하라고요? 네, 감사하고, 교제하며 감사하고, 네, 셀 모임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묵상 훈련하니까 감사하고, 저녁 먹으니까 감사하고, 월요일이니까 감사하고.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무슨 일에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터를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잘리는 것보다는 그래, 월요일이야. 다시 하나님 일을 주셨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는 깨어 있어야 될, 기도도 깨어 있어야 될, 감사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뿌리, 그러니까 감사는 열매인데 감사를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높은 분이 내려주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된다. 여기는 그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높은 분이 나한테 내려주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해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공기 수몰이 있는데 생각 안 하면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 안 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감사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 놀랍게도 생크와 싱크가 같은 단어 의미였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고대 때 썼다고 그러고, 하이데거는 thinking is thanking,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만큼 감사와 생각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했더니 그게 가치가 인정이 돼야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더니 뭐 별로네. 그래 공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왜 그렇게 꼭 감사할 일일까? 뭐 좋긴 하지만 이렇게 가치가 인정이 돼야지 감사가 나오지, 그 가치가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 훈련을 하게 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 훈련을 계속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감사하다 막 감사일기 막 때려 쓰게 갖고 그런 일이 실제로 기업에서 너무 좋으니까 막 이거 숙제로 과제로 내주는 거예요. 500가지 감사 써와라. 근데 이게 감사해서 써야 되는데 막 검사하고 실적에 반영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감사훈련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감사훈련이 아니고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감사훈련인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그러면 저절로 감사하네,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그 감사는 굉장한 삶의 파워가 있고 건강부터 영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일하는 능력도 좋아지는데, 처음에 은혜를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소중함을 아는 거는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치.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창세전부터 사랑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가 너무 감사해요. 공기를 하여튼, 근데 이제 진화론에 근거하면 우연히 공기가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공기만 있어도 안 되고 내가 호흡기가 좋으니까 건강하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네. 이렇게 이제 알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기와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 믿는 사람은 조금 어렵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이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직장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은 없으니까 막 그런 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이 은혜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잠깐만 하면 그렇죠. 너무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생각할 것도 너무너무나 많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영원한 생명만 아니라 공기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늘 그래서 자연을 봐도, 곡식이 익어가도, 노을을 봐도 하나님이 저거 주신 것이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감사를, 강의를 돈을 내서 강의 듣고 막 감사 훈련 쓰고 막 감사 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는 자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 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안 돼요. 안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리 훈련해도 어떻게 범사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기초하면은 범사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요즘에 이제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합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뿌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게 감사다. 세 가지를 줄이면 은혜를 아냐, 은혜를 생각하냐, 은혜의 가치를 아냐, 이렇게 하니까 딱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제 아합을 통해서 은혜를 묵상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합을 묵상하게 되니까 아합을 이렇게 많이 다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훅 읽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거의 아합 중심의 스토리만 9일치를 묵상해야 돼요. 나는 별로 아합을 묵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구나. 쭉 읽어가면 좋겠는데 이걸 이제 1시간, 2시간을 붙들고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야 되니 도대체 이 아합을 마음이 안 드는데, 얘가 20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근데 다 묵상하고 나니까요, 아합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거의 유일하게 은혜 받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 인물이 흔치 않거든요. 악한 사람이 많지만, 근데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얘는 진짜 은혜 받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구나. 또 짧게 쓰면 모르잖아요. 근데 긴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처음 등장부터가 여로보암의 그 엄청난 죄는 아예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깔고 뭐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해서 모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데, 그것도 이세벨과 함께 또 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바알을 숭배하는 정도가 적극적으로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적극적으로 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항상 적이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감히 엘리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합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가뭄도 다 표적이고, 큰 비도 불로 응답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전쟁의 엄청난 승리.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흔치 않는데, 근데 이 정도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또 회개하지 않는 인물도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죽입니까?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시간을 줍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등장부터 죽는 순간까지 얘는 진짜 은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인간도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근데 야, 아합을 통해서 내 은혜를 아느냐.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만 통해서 은혜를 아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압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기 전혀 없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합을 잘 보지 않고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 은혜를 정의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래도 조금은 은혜 받을 이유가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요즘에 내가 좀 기도를 좀 했더니 와,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그때 막 마음이 동해서 좀 헌금을 했더니 안 그래도 하나님 마음대로 막 섬기고 이렇게 막 도와줬더니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정의를 아는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은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100원 넣는데 1억이 나왔으니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원래 은혜의 정의는 100원을 안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억을 갑자기 주신 것이 사실은 은혜의 정의인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합을 보니까 정말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비를 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승리하게 하고, 심지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만 준 게 아니고요. 아합은 이세벨하고 부부관계가 매우 화목합니다. 좀 이상하게 화목하지만 같이 악해가지고 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죽을 때 보면은 22장 39절에 보면 건축한 상하궁과 이런 걸 쭉 해서 아합은 부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풍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에서 악으로 끝나는 이 인간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 준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왜 이 인간에게 계속 이렇게 은혜를 베풀까?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당연히 성경의 목적은 그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은근히 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네가 은혜 받을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없을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찾아가고 공급한 것이다. 이 은혜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한 그 감사와 정말로 아합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서 악밖에 없는, 일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러면 감사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가 진짜 뭔가, 그리고 진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아합은 너무 악하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딱 한 가지만 알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마다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장 37절 한번 볼게요. 18장 37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이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18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에는 아합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아합도 포함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알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럼 모든 백성이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라는 말 속에서 마음이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경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알게 돼요.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모든 백성이 엎드릴 때 누구만 안 엎드려요? 아합은 안 엎드립니다. 그 아합은 고백하지 않아요. 참 독특한 인물이죠. 모든 사람이 불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합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합은 엎드리지 않아요. 아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인도 못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세벨한테 말했더니 이세벨은 더 날뛰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 전쟁을 왔는데 너무나 군사력의 차이로 이제 패배할 게 뻔한 이제 군사력의 차이인데 아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합아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내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재물과 너의 가족들을 다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20장 13절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게요. 20장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해줘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니까. 항상 은혜를 베풀 때마다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너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20장 뒤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제 또 그 다음 해가 이제 보복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람 왕 베나닷이 굉장히 악독하게 내가 이겨가지고 너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빼앗아 갈 거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패배하고 보복하러 왔어요. 근데 보복해서 이기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처음보다 더 심하게 하겠죠? 당연히 이제 열받았으니까 처음에도 내가 너를 다 빼앗을 건데 이제 이기면 너는 빼앗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아주 그냥 악을 가지고 아주 보복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아합은 이제 큰일 나는데 여기 때도 군사력이 아람이 훨씬 더 크고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군사력밖에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를 보여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기게 할 텐데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도 계속 예수님이 말해요. 요한복음의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는 거예요. 똑같은 말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은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합을 통해서 완악함이 뭔지를 아는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알라는 거는 요한복음의 영생을 얻으라. 여호와를 믿고 생명의 교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은혜만 싹 빼먹고 은혜의 목적인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막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많을 때는 전적인 은혜를 잘 몰라요. 내가 헌신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맡겼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좀 알지를 못합니다. 아합처럼 진멸받아 마땅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우리가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근데 반대 현상, 에너지가 없어, 너무 힘들어, 우울해, 무력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만 받고 여호와는 알지 않아요. 아합처럼 근데 악에 찌들어도 너 계속 반복해서 은혜만 받고 여호와를 알지 않으면 너 심판한다라는 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 이거예요. 아합이 너무나 악에 쪄들어서 한두 번의 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봐주는데 너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가 은혜를 계속 먹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먹튀하는 거잖아요. 은혜만 받고 도망가고 은혜만 받고 그러면 여호와 알아야 되는데 너 계속 그러면 너 죽는다. 너 멸망한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무력하고 그래도 계속 은혜를 먹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합을 향한 인자하심과 신실함의 독특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이렇게까지 하시나 꼭 다윗한테 하듯이 하시니까. 왜 다윗한테 하듯이 아합에게 하지?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안 좋게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나한테나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바알 굽고 선지자들 죽이고 엘리야 핍박하고 이 선에서 그냥 죽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만하시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죽이시지? 왜 계속 살려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의아한 거는 아합에게는 승리를 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 넘어갔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야 나를 쳐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안 쳤어요. 그럼 넌 사자한테 죽으려. 이 친구는 사자한테 죽어요. 왜요? 이 악독한 아합은 계속 살려주고 얘는 왜 죽이는 거예요? 사자한테.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아할 생각이 들고 더 이제 묵상하시고 읽었으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비열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세벨이 나봇과 그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근데 포도원을 뺏는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국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빼앗는 게 아니라 채소밭을 만들어야 된대요. 텃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비열하게. 이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죽였어야지. 왜 살려둬서 나봇과 얘 아들들이 왜 죽냐 말이에요. 그것도 채소밭 만들라고. 그 전에 죽였어야지. 근데 그 전에 죽이겠다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때 말하지 말고 죽였어야지. 왜 말만 하시고. 말만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죽이잖아. 포도원을 뺏고 채소밭에나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죽였어야지. 바로 죽였어야지. 왜 죽이지 않아서 이 나봇 같은 희생자가 또 생기는 걸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봇을 죽이고 나서 당연히 이제 가서 이제 너 정도가 아니라 니네 집안 전체가 멸망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아합이 이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21장 27절부터 29절 볼게요. 근데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심판이죠. 근데 이제 아합이 이 말을 듣고 21장 27절부터 29절 이렇게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제 불손한 생각으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나봇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또다시 심판을 연기한대요. 근데 아합이라는 인간은 연기할 때마다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연기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기된 사이에 누군가를 막 죽이고 괴롭히고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얘는 연기하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연기해서 지금 나봇이 죽었는데 또 연기하다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그 돌려차기 한 남자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판사가 왜 용서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왜 나봇이 아합을 좋게 안 보는데 왜 하나님이 아합이 뭐 겸비하느니 좋다느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판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악독하고 악독한데 겨우 슬퍼하고 풀이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다고. 여러분 아합이 왜 슬퍼했을까요? 왜 풀이 죽어 다녔을까요? 나봇을 죽인 게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 때문에 풀이 죽어 다녔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이 멸망한다니까, 비참하게 다 죽는다니까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때문에 지금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풀이 죽어 다니는데 철저히 이기적인 이유로 슬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엘리야야 봐라, 내 앞에서 겸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취소하진 않지만 유예하겠다. 그래서 제 눈앞에서는 내가 비참한 일을 안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너무 지나칩니다. 어느 만큼 지나치냐면 짜증날 정도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합을 향한 그 지나친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짜증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랑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너를 향한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면 너무 짜증나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너무 지나친 거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짜증나고 합리적이지 않는 사랑인 것인데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아합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이걸 통해서 참 아합을 통해서 이 지나친 사랑은 참 특이한 것을 알게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올바른 설교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말하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되돌아서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만 하고 그런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른 설교입니다. 근데 아합을 통해서 제가 이상한 걸 알게 돼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냥 겁먹어서 슬퍼하고 풀이 죽어서 그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겸비했다고 좋아하고 심판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회개가 아닌 애매한 회개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정확한 성경의 의미가 아닌데도 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 묵상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말씀 묵상을 해도 이게 뭐 그렇게 하는 뜻대로 막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아버지 품의 영광 그럼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안 변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데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는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심지어 기복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성경의 정석이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합을 엘리야야 봐라. 제가 지금 나한테 겸비하다.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아닌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가 틀린 게 아니고 그게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너무 지나치고 광대한 사랑은 그 올바름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올바름보다 더 커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안 하는데도 오늘도 예배하는 그렇잖아요. 막 예배에서 설교 그딴 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보겠습니까? 이런데
그딴 식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잘 왔다. 이게 아합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말하면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네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찬양하고 책망받아 마땅한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잘했다. 제가 찬양한다 저래도 이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참 그 알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걸 아합을 통해 알게 돼요.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정도 되고 악인이 돌아오면 좋아하겠지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정말 악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실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정말 악한 놈이 와가지고 잘못했다 회개하면 여러분 춤추며 기뻐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럼 악한 범죄자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있네요. 잘못했다고 해도 웃기고 있네. 네가 행한 짓이 무엇인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 정말 좋은 사람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러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피해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주는 정도. 그렇다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게 거의 가장 이제 크게 베풀 수 있는 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는 나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아마 받아주실 거야.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악인이 돌아오는 걸 춤추며 기뻐하는 거는 상상도 안 되고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에는 나도 있으니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것까지는 하시겠지. 옹졸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가 돌아가면 춤추며 기뻐하실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봇을 죽인 아합이 기죽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처럼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아합을 춤추며 기뻐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그냥 탕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정도 탕자가 아니라 더더욱 탕자예요. 더더욱 탕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합처럼. 사실 탕자가 아합만큼 악하진 않거든요. 근데 더더욱 탕자가 돌아와도 여전히 아버지는 달려와서 똑같이 기뻐하며 안아주고 가락지를 주고 잔치를 벌이며 춤추며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줍니다. 우리 정서하고는 다르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은혜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참된 감사는 은혜를 알고 생각하고 가치를 아는 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아니야 이거예요. 은혜를 진짜로 아냐? 그러면 감사는 그 열매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두 번의 대승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아합을 추수감사주일로 말하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합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단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단 1도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감사하지 않아서 망해 죽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사함부터 영생부터 필요를 채워주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의 열매는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음을 알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먹고 먹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좋고 감사하지도 여호와를 알지도 아는 그곳으로 나가지도 않는다라면 그것은 정말 아합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을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역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 거꾸로 이렇게 악한 인간이 넌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네가 이따위로 회개해도 내가 좋아하는데 네가 이따위로 예배해도 내가 좋아할 정도로 지금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내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은혜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주일에 이렇게 감사도 좋은데 사실은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데 그 은혜가 삶의 모든 곳에서 있다라면 사실 모든 곳에서 감사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과 이 가을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특별한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감사로 기도합시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합처럼 은혜만 받고도 감사하지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정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인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숨을 쉬는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하나님 그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합과 같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합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아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연히 힘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숨을 쉬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는 이 영광까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여호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